왜 하필 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긴 한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요즘 유난히 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아픈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요? 물론 고난이 주는 고통 자체가 가장 힘들죠. 고난이 엄습하는 순간 우리는 슬프고 두렵고 막막하고 어떤 희망도 미래도 안 보이는 어두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절망에 순식간에 포위를 당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의 고통이 가중되죠. 하나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화가 나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한 죄책감까지 또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의 기대처럼 비단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방정식이 깨어지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고 삶의 안전지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잔인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울타리가 쑥대밭이 되고 내가 비참에 떨어지고 내 인생이 수치와 모독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자문합니다. 왜 하필 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긴 한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맞나? 그러다가 결국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자괴감과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난이 전부입니다.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어둠의 동굴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미래이고 내가 아픈 것은 지금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상실감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죠.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미로에 빠진 사람에게 손쉬운 해답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의 족적이 담긴 지도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심오한 질문에 대답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허를 찌르는 날카롭고 예리한 도전을 던지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죠. 사단이 즉각 참소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잘해주셨으니까 잘하는 거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복을 다 치시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이 참소를 진압하시는 대신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다 쳐봐라. 그것이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잃고 잿더미 속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의 악창을 긁고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는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완벽한 삶의 안전지대를 송두리째 잃고 최악의 절망과 혼돈으로 추락한 후에도 한 점 흔들림 없이 고난을 인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곧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탄식으로 절규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의 안식을 소원합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도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 하겠는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셨고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는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고 집요한 갈급함입니다. 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절교하지 않았어요. 악창이 난 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이 원수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많은 탄식 시의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극렬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어리석은 장사치로 몰아붙이면서 우리를 원수에게 팔아넘겨서 어떤 이익을 남기셨는가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삿대질을 하면서 불손한 말로 화를 내고 격렬한 원망과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말을 참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쏟아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모든 부정적 목소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는 힘겨운 신음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따지세요.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왜 보호해 주지 않고 보고만 계셨는지, 왜 냉정하게 외면하셨는지,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실 건지 비명도 지르고 한숨과 눈물도 쏟아내면서 따지세요. 하나님은 구구절절 입에 발린 신앙의 언어로 립서비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욥처럼 탄식 시의 기자들처럼 고통의 골짜기를 뒹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청종하십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성경이 되게 하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쏟아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소리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성경처럼 기록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같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까지 가는 길은 수많은 의심과 혼란과 괴로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영적 시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50장의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말해주고 있는 고통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신 학자의 혀는 욥의 세 친구처럼 차가운 진리를 말하는 혀가 아닙니다.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배양되고 숙성된 공감의 언어 능력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 본 사람만이 무자비한 고통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의 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의 터널을 지난 나라는 뜻이죠.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의 터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한심하고 망할 짓만 했더라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고 마음 졸이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 우리의 못난 것, 약한 것, 미련한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최종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단어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인생의 모든 구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큰 가슴 속에, 그리고 그분이 그리시는 큰 화폭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끝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 고통의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무대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좁고 짧은 구간의 일이 아니라 전능자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큰 세상, 크신 하나님의 화폭에 담긴 주권자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큰 그림을 놓치면 욥기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절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은 마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일이니까요. 도망가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씨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연약함도, 죄책감도, 우리의 수치도, 모멸도, 고통 중에 흘렸던 그 쓰디쓴 눈물도 언젠가는 분명히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학자의 혀가 될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죽음 같은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